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고대 그 왕정 시대의 영화나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시대나 이런 그 역사를 다룬 이 사극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항상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이제 비교되어서 나타납니다. 왕과 귀족, 어떤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진 권력층의 그런 화려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항상 반대로 그러한 그 그늘에 이제 가려진 힘없는 백성들의 비참한 삶과 고통이 항상 같이 그려집니다. 심지어 왕이 폭군이고 어떤 높은 관리들이 자기 입속만 챙기는 그런 자들인 경우에는 그런 자들의 부귀영화 밑에서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물건 취급을 당하고 또 종이 되어서 모든 것을 착취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등장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겪는다면 지금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고 또는 그렇게 어떤 괜찮아 보이는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그런 법치 국가에서 살고 있고 자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알 수가 없고 한 번쯤 그런 노비의 옷을 입고 민속촌이나 이런 데서 한번 이렇게 이제 그런 곤장도 맞아보고 이런 그 체험 그런 이벤트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거 했다고 해서 조선시대 정도리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그건 재미로 하는 거고 실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아니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왔을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그런 당시 왕정제도의 어두운 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집의 이야기였고 이웃나라의 이야기였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였지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 시대를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들은 선지자들, 사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었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컨트롤을 하나님께 받았지 그런 죄악된 왕의 본성에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물론 왕이 있어서 앞장서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노력하고 죽이고 영토를 늘려서 자기 나라를 확장하면서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전리품도 나눠주고 뭔가 왕이 뭐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잘해주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왕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백성이 왕을 위한 소모품이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참 왕정 제도를 겉모습만 보고 왕의 어떤 화려한 모습, 어떤 뭐 그런 뭐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 이런 것만 보면은 되게 좋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왕정 제도의 문제는 11절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의 아들들은 왕의 군대로 징집되어서 왕을 위해 싸우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해서 왕에게 바치고 왕을 위해서 무기와 장비를 만들고 또 그 백성의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왕궁에 이제 들어가서 궁녀가 되는 거예요, 궁녀가. 그리고 그렇게 종이 되는 거죠. 장금이 이런 것도 다 뭐였어요? 다 종이었습니다. 노비였어요, 왕궁에.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고 음식을 만들어 바칩니다. 예. 그러면 왕이 알아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걷어들인 소출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왕이 아끼는 왕의 신하들, 그런 어떤 뭐 권력층 이게 돌아가고 또 왕에게 그런 사람들은 충성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배를 굶고 소수의 왕가를 위해서 다수의 백성들이 애쓰고 희생하는 것이 왕정 제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왕정 제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잘 모르고 이제 그러는 거죠. 무지하니까. 예. 다른 나라의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2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의 그런 모습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예. 백성 앞에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왕이다. 우리의 싸움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왕이 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전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왕끼리 싸워서 이게 결판 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 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것만 봐도 그렇죠? 왕은 뒷전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뒤에서 다윗을 내보냈어요. 그 어린 다윗을.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 것이 바로 왕정의,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 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성군이라도 다 그 좋은 면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만큼 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열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홍해를 갈라주셨고 뒤쫓던 애굽의 군대들을 단숨에 수장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행하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고 지켜보기만 해라고 하나님이 정말 뒤에서 막아주시고 앞서 싸워주셨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모든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여리고성을 군사력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싸워주신 왕이 한 번도 계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찌 이런 요구를 오늘 본문에서처럼 할 수 있느냐. 참 배은망덕한 그런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니 불과 바로 앞에 7장에
도간에든 쥐죠, 도간에든 쥐.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런 군대를 소집해서 치자. 이래가지고 그냥, 그죠? 도간에든 쥐예요. 뭐 무기를 갖고 모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냥 근데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레를 보내요.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란한 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들고 막대기 들고 그냥 준비된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대충 이러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이긴 겁니다. 참 대단한 전쟁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승리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완전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못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사사로 세운 이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 이름값도 못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또 우리는 여호와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값도 못했어요.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죠? 우리에게 인간 왕을 주소서. 근데 사사만 바뀌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무엘의 약점을 잡고 지금 무슨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증입니다. 실증, 권태. 하나님에 대한 권태를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태기는 부부 사이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권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경우에 이제 원로로 물러난 사무엘은 힘이 없고 세습한 그 아들들은 타락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했고 백성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기념비의 의미도 해묵은 이야기로 변해버리고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다는 기록은 없지만 형식적인 제사와 율법 준수를 하는 신앙의 껍데기만 유지하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무늬만. 그러니까 다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사시대의 특징인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왕정 제도가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권태, 하나님에 대한 실증,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껍데기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마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새벽 기도를 다녀왔는데 내가 분명히 예배 드리고 왔는데도 그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이 심각한 병이죠. 영적인 권태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늘 말씀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났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구원받고 천국 꼴이 나기 전까지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유명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섭섭하고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배신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껏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장래에도 인도하실 소망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를 깨닫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백성들, 그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왕정제도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이게 좋지 않은 것,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길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으름장을 놓으시지만은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다 봐주시잖아요. 설득되기 전에 억지로 막으시거나 강제하시지 않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달라는 대로 내주고 계속 기다리고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시기를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밀어내고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려도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의 왕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왕을 요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고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목숨을 내어주는 왕이 진정한 왕입니다. 백성을 앞세워서 전진하라라고 명령하는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백성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왕이 진짜 왕이에요. 이 왕정제도의 시작은 잘못되었고 그 역사도 많은 문제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된 역사 가운데도 깊으신 경륜 안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진정한 왕, 자기 백성을 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왕의 복받은 백성들이고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왕이 계심을 늘 감사하면서 그 통치와 섭리 아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왕의 백성이고 어떠한 왕의 자녀인지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복받은 백성들이고요, 정말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 복과 특권을 실증 낼 때가 있어요. 실증 낼 때, 권태, 영적인 권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섞고 있는 것입니다. 섞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 없는 삶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세상에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소유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은혜를 잘 누리고 또한 감사하면서 또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뜻을, 왕의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러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또한 부재 중에 계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귀하신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소모품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왕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왕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항상 하나님 복으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권태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자랑하며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왕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